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봄처럼 느껴지는 겨울이지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쩍 봄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만나 예배할 날도 그만큼 가깝겠지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6과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몇 장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는 에덴의 복이 온 우주로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온 우주로 퍼지고 특별히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확산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결국은 복이 아닌 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죄가 반경을 넓혀서 온 우주로 확대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다시 돌리셔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아담처럼 똑같이 그 뒤를 걷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타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주적 질서마저도 붕괴되기 시작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모든 죄와 탐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은 오가에서 살펴왔던 그림을 하나로 묶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죄의 확산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타락과 분열의 모습,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더 온 세상 가운데로 확산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확산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확산될 때마다 하나님의 번뜩이는 은혜가 반드시 있었고요. 또 그 죄가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선택받은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인류 구원의 이 중차대한 임무 혹은 무너진 그 우주적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후보자 가운데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과연 뽑힌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을 거야. 혹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 과연 아브라함이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를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11장과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창세기 12장 사이에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복이 드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지지해주는 성경 말씀은 아무데도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상상해서 그것이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상상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 또 14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아멘. 유프라데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지요. 그런 도시에 살면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업은 우상 제조업이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달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조상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 우상이 가득했던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신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붉은 지역으로 제가 묶어두었지요.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명권으로 따지면 수메르 문명권이에요. 자, 그렇게 우상으로 충만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택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를 택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복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에덴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또 홍수 멸망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땅 위에 퍼뜨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받을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나가도록 지금 택하여 주신 거지요.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백성 사이에서 복의 유통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예언자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왕이 서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리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가는 그런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가는 거죠.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선언해 주잖아요. 또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을 책망하고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또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자, 이 그림은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땅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그 땅과 함께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또 이런 언약이 필요했을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지요.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덧 그가 100세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25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도 했고요. 그러랑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약속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사라 아닙니까? 근데도 이방 왕에게 뺏길 뻔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99세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어요. 웃지 않습니까? 아유, 제 몸이 늙었는데 무슨 아들은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집에 신실한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 믿을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그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가 내 후계자가 될 거예요. 혹은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내주지요.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당신 대를 이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만들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이제는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들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횃불 언약을 좀 살펴볼게요. 그림이 좀 살벌해 보입니다. 동물을 반으로 자른 모습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왜 하필 3년이냐고 하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상태가 좋은 그런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펼쳐둡니다. 또 새도 갖다 놓지요. 자, 고대 근동의 언약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짐승을 쪼개 놓고 언약하는 당사자 둘이 그 짐승 사이를 거닙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목숨 걸고 한 언약이다. 만일에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한 언약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 구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홀로 지금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여러분들 피곤해서 잠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그림은 지금 계시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건데요. 자, 짐승 사이를 걷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이 짐승처럼 스스로 죽음의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약속한 거예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보여주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상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 언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유, 이제 틀렸는데 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그래서 이루어지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이루시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운 은총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룰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용기를 품을 수 있어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이 어렵고 내 처지가 이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와 너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음 그림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요. 자, 아담과 셋과 노아, 또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후에 야곱과 12 아들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의 흐름은 구원의 가문이에요. 죄가 여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자손을 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의 여러 형제 중에 하나를 언약 안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는 수많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친히 책임지고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서 멱살 잡고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억지로 누군가가 끌고 가서 결국은 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엇갈리고요. 엇박자로 자꾸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 잡고 말입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인데요. 다 조상들로 보면 엮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후에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죄로 물들이는 그런 민족들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한 조상에서 두 부류의 후손이 나타나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혹은 택함 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 뜻과 사랑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들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과 또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전히 거역하고 반역하는 인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옵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또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한 줄 믿사오니 그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이 가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토록 인도하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토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속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